네,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4장부터 6장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서두에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우리가 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물질이 생기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도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하고 그분께서 도와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진 이름 자체가 우리가 찬송하기에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보다 강력한 신이 존재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헛수고가 되는 건가라는 엉뚱한 상상과 엉뚱한 고민이 제 안에 실질적으로 두렵고 두텁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염려는 말씀 한 구절로 박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두렵고 떨림과 염려 섞인 말을 하나님께 건네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염려하는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신에 해당되는 모든 신들도 스스로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인과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서로 사랑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결과가 생긴 거죠. 바꿔 말해서 우리와 다른 불교의 부처도 사실 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쪽에 부모가 서로 사랑했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부처가 태어난 거죠. 즉 모든 것이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종속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그 고백,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그렇죠,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제한과 모든 공간 가운데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우주의 지배자이자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서신서의 처음에 아무런 이유를 등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3절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안에서만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성도란 세상이 쫓는 복, 세상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소망해야 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 읽어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택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존재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인과관계에 얽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어떤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울 수도 있고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죄 짓는 기계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탈락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의 견인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가뜩이나 찬송받게 합당하신데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과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떤 예정이냐면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의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를 예정하셨냐? 5절 서두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성취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고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설교학 관련 책도 많이 쓰시는데, 한 번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전도사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신학을 좀 늦게 하신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처음에 비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죽으면 되지, 왜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겠죠, 자기 자녀를 대신 죽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설교 도중에 내가 애 아빠가 되다 보니까, 나도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겁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너가 죽을래 너의 자녀를 죽일까 하면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장아장 기어가는,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배설만 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어린아이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대신 죽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본인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다짐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를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사무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4절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의 책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저는 더욱더 죄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저는 완벽한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떠한 갈등도 없고 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흠이 없어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돼야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이를 악물고 끙끙 앓면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죄인 된 실존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나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지 않을래야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데 그분께서 이루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흠이 없으려고 그것이 소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먼저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가 먼저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터치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점검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확히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다시금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있기를,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거룩하지 못할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압도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축제를 나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려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신령한 복은 구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쁜 고백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뛰어난 기쁨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잡히지 않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을 휘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귀하고 복된 집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추수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